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 이 다윗이 물론 꼭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지만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대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든 작고 큰 일들도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인데 다윗에게 이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가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느냐?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어버렸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대체로 좋은 일은 아멘 하고 받지만 안 좋은 일은 아멘으로 받기 힘들잖아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런데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을 믿고 그대로 아멘을 받으면 돼요. 그랬더니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이 고난이 어려움이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 아말렉은 오늘로 말하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사단.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부를 때에 이 아말렉과 싸우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하고 싸우러 갔더니 각종 종교에 많이 있다. 그걸 그대로 그냥 다 들고 와서 심지어 아말렉 왕도 살려가지고 포로를 끌고 가다가 다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을 전혀 완성 안 하고 오히려 뭐 좋은 거 다 들고 자기 소유 삼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아말렉을 향해서 대대로 싸우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도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작과 영적 전쟁에서 얻을 힘과 목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5가지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영,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도록 이번 주간에도 비밀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울 왕의 죽음인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이나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를 치유하게 하신 겁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가졌던 질병이 뭐겠습니까? 뭐 육신적인 질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는 체질화된 것, 각인되어 있는 것. 이 뿌리 내려진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잖아요. 그죠? 애국에서 늘 노예 생활 400년을 했으니까,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400년은 아니겠지만, 거의 400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노예 체질되어 있는 거죠. 뼛속까지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라는 이 생각을 절대 벗어나지 마. 그 증거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계속 데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죽겠다 그러고 불신앙하고 지도자를 바꿔서 돌아가자. 우리는 저 홍해를 건널 수 없다 그러고 이 건조한 땅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살겠냐? 늘 불평불만 불신앙.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항상 노예 체질이에요. 이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40년을 뺑뺑이 돌게 만듭니까? 그거로 치유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이 평생 여기서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못 깨닫고 자꾸만 불신앙하니까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체질, 노예 근성. 우리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할 때 그 가진 모든 체질을 계속 바꾸려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잘할 때도 응답도 하시지만 너무 못할 때도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 40년에 그 뺑뺑이 도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야 치유되니까. 뭐로 치유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또 이스라엘이 또 뭘 줬습니까? 하나님. 성막이라든지 또 성막의 기구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와 거기다가 기적도 있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뭐 계속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치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치유하신 것은 뭐냐면 애국과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증거를 보였어요. 출애국한 자체가 그 주변 국가들에게는 완전히 빙유세요.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겠죠. 지금은 더 하겠죠. 그 시대에 아무리 사람들이 미디어가 발전 안 됐다 해도 소문으로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알았잖아요. 여자가 듣고 이거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더니 드디어 이제 오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선택해요? 답이 나오는 거잖아. 다른 사람은 전부 두려워하고 우리 죽었다 하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그랬는데요.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고. 자, 이렇게 주변 나라 애들에게 증거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치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나안 7족속과 31왕 라합이라는 여자 알은 것처럼 그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또 이때 사탄은 어떤 짓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저 대적에게도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와도 문제라고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흑암 세력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치유하고 현장도 치유하고 또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사울왕의 죽음인데 좀 서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뿌린 인생을 아름답게 가야 되고 또 진지하게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학업을 주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자칫하면 이제 다윗이 참전할 뻔했죠. 정말 같은 민족을 칠 뻔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근데 이 블레셋이 연합을 이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쳤는데, 여기에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도 죽고 세 아들 요나단 또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전사하고, 또 사울 옆에서 사울의 창 들고 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 든 사람. 그 비관같이 부관같이 널리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은 거죠. 이렇게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자신을 경하던 이 병기된 자에게 나를 죽이라. 왜 그랬냐면 누가 화살을 쏘았는데 지금 제대로 꽂힐 거예요. 주로 이제 이 화살이 꽂히면 다른 데 꽂혀도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꽂히고 그러면 금방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꽂힌다. 그래가지고 이 뼈려니까 뽑아지지도 않고 뽑으면 어떻게 되면 피가 더 나오니까 금방 죽잖아. 그렇다고 아직 정신을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이제 비서에게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왕을 자기가 죽이지 못하는 거죠. 함부로. 그러니까 칼 내놔 해가지고 칼을 이제 대고 어떤 자살을 결국은 자살입니다. 자, 이런 지금 말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사울을 보면 첫째로 아주 멋있게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시작했느냐. 인물이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참 멋있는 사람, 그죠? 키도 크고. 근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아주 실력도 있어요. 무슨 실력이냐? 그 당시 왕은 전쟁을 잘해요. 정치를 잘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무엘상 14장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을 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더라. 이게 이제 사울에 대한 요약된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이 업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왕으로서 실력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보통 이 시대도 보면은 장관 하나 세우는데도 얼마나 티끌을 다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청문회도 통과 못 해가지고 그냥 장관으로 씌워버리고 그러던데, 우리가 볼 때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이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말 듣고 이 사무엘이 아주 겸손해가지고 다른 사람 뒤에 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인격이 못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늘 몰락하고 온 가문이 몰락해버리느냐. 가문도 뛰어난 명문 가문입니다. 기스의 기스 사람, 기스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기스. 그러면 죄력도 있단 말이죠. 마을에 아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면 숨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쫓기는 인생이야. 그죠? 아니, 이 정도의 사람인데 배경과 개인의 실력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물론 사울이 중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선지자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교일도 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일도 하고 선생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는
그 많은 가수들, 엘비스 프레슬리도 교회 성가대 출신이에요. 마이클 잭슨도 어린이 찬양대 출신이라고. 우선 다 교회에서 시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찬양대도 하고 그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사단의 심부름하게 됩니까?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 가진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로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가져도요, 이거 하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다 가진 사람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여러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나서, 목사님 너무, 제가 뭐 치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든 사람 치유한다고 우리 힘 빼지 말고 좀 가졌다는 사람들도 좀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비롯해서 다 어렵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있는 대로 표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노라이, 저 무식한 놈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지식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뭔가 배경이 있든 이런 사람은 그걸로 자기를 꾸민단 말이에요. 자기를 꾸미죠. 자기의 직이라는 것을 다 꾸미고,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꾸미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 말도 고상하게 해보세요. 그럼 더 가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저 복음 절대 안 되나요, 우리가. 그죠? 근데 실상은 그 사람들이 덩덩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한 말이 맞잖아요. 정말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흠을, 그 흠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 텅 빈 마음을 누구로 채우겠습니까? 물질로 채웁니까? 돈으로 채웁니까? 애인이 그 채워주겠습니까? 채워줄 수 없어요. 잠깐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죠. 돈 많이 가져봐요. 행복하다니까, 잠깐. 장가가봐요. 행복하다니까, 잠깐. 출세해봐요. 잠깐 행복하다고. 뭐 대통령 불가해봐야 4년, 5년인데. 지금부터 얼마나 고민이 심할 텐데. 나는 대통령 된 사람 불쌍해요. 또 한 놈 인상이 되는구나 싶다.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어느 당수만 하고 끝나면은 국회의원 하다가 내려오면은 다 좋을 텐데 하필이면 대통령 안 하고 저렇게 남을 깔아뭉개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임기 마지막 한 1년쯤 놔두는 그 시기가 뭐라 합니까? 이제는 뭐 불안한 거예요, 불안. 아까 하면 저것도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요, 그 마약이거든, 그게. 여러분, 돈이 마약이에요, 그게. 출세욕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들이놓으면요, 그거 꽉 하고 싶고, 해도 또 만족이 없어. 자꾸 하고 싶고. 그리고 동네 이장하다가 뭐, 이장반장 하다가 뭐, 통장하면 좋고, 뭐, 군수하면 좋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좋지, 올라갈수록. 그래,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오려는 게 불안한 거예요. 더 갈 데가 없는데. 인생은 절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가져도 사람이 그 가지고 난 이후에는 더 없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 가진 거잖아요. 다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불안한데 보니까 이게 불안하게 하는 원인을 영적 문제로 보지 않고 이 사울을 뭘로 바꿨냐면 전업으로 바꿨죠. 내보다 실력 있는 전업을 보니까 저기 나를 내 왕위를 찬탈하려는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 이 왕위를 내가 굳건히 가지고 있다가 요나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요나단한테 내 손주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저기 이거 보니까 실력 있는 거 저기 왕이 뭐 사울은 천천히 뭐 다윗은 많이 하다 이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로 결론 나버리면 아니 훌륭한 부하가 생기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내가 부족한데 저 훌륭한 제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든든해지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아이를 잘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딱 보다가 요나단 보고 야 네가 만드는 거보다 다윗이 되는 게 안 좋겠냐.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요나단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연히 다 멋있게 물려주고 그러면요 얼마나 백성들도 더 칭찬하고 나라의 원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더 나라가 든든해져야 될 텐데 이게요 없으니까 다 가진 것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쫓기는 인생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다 그래 하니까 자기도 그래 물론 뭐 사울이 처음부터 막 뭉개 올라온 건 아닌데 세상인데가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안 그러면 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자는 데는 뭐 깔아뭉개고 학교 아이들도 그러는데 뭐 그 왕따시키고 좀 공부 잘하는 끌어 내려가지고 하게 만들고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서 절대 성공하고 성공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사울처럼 쫓기는 인생 불신자가 똑같이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음 각인이 안 되어 있고 율법 각인이 되어 있고 신비주의 각인이 되어 있고 인본주의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그게 사울의 모든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죄인의 길이라. 전부 오만한 자의 자리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다 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막 성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딱 세워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텐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 딱 세워놓고 내가 뭐 이렇게 승리했다 기념비 세워놓고 우리나라는 너무 관계토 대왕이라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잘했던 걸 딱 얘기해가지고 남의 땅 되겠는데 자랑은 생겼네요. 자, 전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여러분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망조예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영을 버려버려야 돼요. 또 불신자의 방법은 뭡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말이 하나님의 어떤 말보다 더 우위로 생각하고 그 말이 더 달콤해. 그러니까 전부 군중의 말, 표심 여기다가 다 가보자. 아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요 절반 이상은 다 교회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교회 불리한 일에 그대로 그냥 다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또 군중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성공, 물질 여기에 전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도 똑같이 그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왕으로 달리고 인본주의를 극도로 세워갑니다. 사울이 뭘 몰랐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왕은요 대통령 비슷한 거예요. 왕정제는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으면 가라는 거예요. 뭐 필요한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사울은 뭐 자기가 한 왕 되면 영원히 왕 되어주죠. 하나님이 세우시다는 것은 뭐 결국은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왕자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자리를 박탈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 되냐? 만약에 사울이 일찍 왕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이렇게 망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다 할 때 벌써 그때 회개하고 내가 초야에 가겠습니다. 시골로 갈게. 그러면 철원 왕을 하나님 세우십시오. 끝내버렸으면 정말 보시는 마음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뭐 그까지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을 치유하는 건 아니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이 축복을 돌아가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이 사울왕처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왕자리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리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이제 뭐 왕의 자리를 굳히고 이제 좀 떠들거리고 살려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또 뵙기를 하느냐? 왜 저런 사람을 또 세워가지고 이러냐?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그죠? 저도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언젠가 빨리 보낼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 영적 문제가 평생을 남을 견제하며 살아요. 여러분, 늘 견제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결국은 오늘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사명을 망가하고 인생을 허비한 자의 최후가 오늘 사울의 인생입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집사로, 또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을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나는 아무 직분이 없는데요. 직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사무엘상 9장과 또 15장과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뭐라 했냐면 사무엘상 9장에 16절 내일 이맘때 네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지금 이스라엘의 당면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그럼 항상 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흑암 긋고 그 흑암에 사울 앞에 있는 생명을 건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이유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으로 자신을 세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잊어버리냐면 주로 잘 되면 잘 잊어먹어요. 교회가 2만 불쯤 올라가면 주로 문을 잘 닫아요. 2만 불. 소득 2만 불쯤 올라가면 잘 문을 잘 닫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물질이었는데 사실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둔갑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거든. 둔갑도 주시게. 잘 살게 하거든. 어느 날 본적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내 거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속에 있는 이게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나오고 왜 우리를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그럼 목사님 나도 맨날 그러면
새우도 때려치고 보면서 저 나로 막 저들이 나로 보면 예수님 그래서 이래야 됩니까? 그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 해란 말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이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소득 2만 불 되니까 다 드러날 거잖아요. 드러나. 그리고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복 받는다. 교회 오면 잘 산다. 병고침 받는다. 부자 된다. 심지어 전도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병고침 받아요. 병고침 받았어요. 받은 사람도 있지만 병 드시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빚만 잔뜩 늘어난 사람도 있어요. 내 아는 목사도 2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병 안 고쳐준다고? 오히려 예수님들에게 더 가난하게 됐다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걸 포함하지만 그건 복음은 아니다. 포함하는 일부분의 하나이지. 여러분이 진짜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번지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되는 것이 이거잖아요. 아멘. 그걸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겠는데 우리의 행복이 그게 아니다. 교회 오니까 하나님 뭔가 응답 주시는 것 같아. 하던 일도 좀 잘 되네. 우리 새끼도 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똑똑해지고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또 있어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걸려 들으면 100% 당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그게 아니다. 비록 내가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해도 비록 내가 예수 믿다가 더 빚이 져가지고 빚쟁이가 나를 잡아와도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모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분명히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뭐가 범죄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또 쉰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물어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당이가 찾아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걸 무당한테 물어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지. 오늘 우리에게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사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도 될 수도 있다. 우리도 이렇게 사울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영은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만 사울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실패와 낭패를 계속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여러분을 깨달으라고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데 물론 우리가 좀 전에도 목사님 그래놓고는 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물질 응답받았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응답은 받아가야 된다. 답을 얻든지 해답을 얻든지 응답을 받든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답도 없이 늘 뒤통수만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망해도 이유를 알고 망해야 되고 흥해도 우리가 이유를 알고 흥해야 된다. 오늘 사울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그 드림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신 미션 전에도 이야기했죠. 아말렉을 쳐라는 것인데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 왜 미션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이 사울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좀 돌이켰나 싶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아시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가가지고 좋은 거 다 들어오고 왕도 안 죽이고 또 데리고 오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완전 마음을 돌이켰어요. 아 이거나 왕은 육신의 대적을 쳐부수는 그런 직분만이 아닙니다. 왕은. 오늘 이 왕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선봉자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멸망한 원인을 따져볼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이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영적 문제를 당해가지고 그러고 그 소리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 옆에 같이 다니는 놈들도 뭐 이게 이제 왕한테 잘 보여야 된다 싶어가지고 틀린 건데도 말도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해서도 아니고 사울의 군대가 전략을 잘못 짰어도 아니고 뭡니까?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이유가 그리 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의 정립을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뭐라 했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네가 누구냐?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왜 불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경제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뭐고 네? 여러분이 있는 행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 깨닫지 않고 자꾸만 올라가기를 바라고 자꾸만 다고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로 만족하셔야 돼요. 복음 하나로 만족하시고 분명히 오늘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10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든지 살아남아요. 그죠? 그걸 보고 10가지 비밀의 첫째는 독립이다. 다윗, 요셉 이 사람들 처음 어디든지 살아남았어. 이상한 곳에 가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 같은 뭐 불평, 원망, 낙심, 저주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든지 살아남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현실에 절대 안 속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눈,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봐요. 그 사실 넘어 있는 진실을 보시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현실, 사실, 뭐 진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가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어떻게 보면 가짜의 나의 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의 틀을 빨리 깨고 보려면은 진짜를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대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해놨습니다. 역발상.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뭐냐?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아니 다윗이 그 노예 하나 살려줘 버리니까 이 사람이 뭐 앞잡이 여자가 다 아말렉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란 말은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럼 전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고 이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뭐 경쟁자가 있습니까? 총리로 세우자 이러는데 아무도 경쟁이 없어. 기호 2번이 없다고. 왕이 그냥 세우자 이러니까 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도 다 들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이제는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고 가지 않고 못하는 노마디 현장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시게 됐습니다. 이 10가지 비밀을 렘넌트 7명을 가만히 여러분은 이번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사울에게 죽었으니 그렇고 다윗을 비롯한 렘넌트를 가만히 쭉 이렇게 서 불신자들도 영적인 부분만 싹 빼면요 성공한 인물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딱 갖출 거는 뭐만 갖추면 됩니까? 영적 서밋만 다 갖추면 돼요. 복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을 제대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렘넌트를 살릴 그런 치유하고 서비스로 만들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네팔 237 네팔 신학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뭐 재정이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안에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 영적인 서밋이 되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환난, 위기, 상처가 내게 있어도 전부 복음 하나로 다 끝내고 은약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리고 237 살리는 응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